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게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카리스 성가대 귀한 찬양과 연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큰 은혜가 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드러난 우리 성탄절을 기억하고 함께 바라보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높은 하늘 위에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그 편만한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6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12월 31일 아침이었어요. 간밤에 밤새도록 폭설이 내렸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5살 된 딸아이, 그리고 이제 막 100일이 지난 아들 데리고 긴 여정에 이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침이 되어서 이제 채비를 하고 숙소를 막 나서려고 하는데 웬일인지 이 숙소의 로비에요, 사람들로 가득 메워져 있는 거예요. 원래 아침에는 그러지 않거든요. 자, 제 아내가 뭔가 잘못되었다 하는 낌새를 눈치채고는 저에게 체크아웃 하지 말고 우리 여기서 하루를 더 묵는 게 좋겠다라고 저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오늘 가야 할 만큼은 꼭 가야 한다 이 생각에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길을 나섰습니다. 자, 아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뭔 일 났겠죠. 네, 트럭을 타고 이제 고속도로에 가까이 가서야 간밤에 그 폭설로 인해서 고속도로가 전면 통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숙소들마다 아침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할 정도로 차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숙소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이 그제서야 이상이 여겨지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차 싶었죠. 이제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서 여유 있게 숙소를 나오던 입장이 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 다급하게 방 하나를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중에 이때의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죠. 저는 그렇게 서쪽을 향해 가던 여정, 그것을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하루 종일 했던 것이 숙소 찾는 거예요. 방 하나 찾는 것이 그날의 모든 목적이었습니다. 숙소를 찾으며 아래로 내려오기를 아주 긴 여정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이 돼서야 겨우 방 하나를 구할 수 있었고요. 그 방에 아이들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날 밤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깊은 밤이 되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환호성이 들리는데요. 그때 방에서 제 아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저는 또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미안하고 또 얼마나 후회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날 아침에 눈을 뜰 때만 해도 저는 그날 밤이 그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황제가 갑자기 내린 그 강제 호적 조사 그 명령으로 인해서 살던 곳 갈릴리를 떠나게 됩니다.
갈릴리를 떠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요셉의 고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잉태한 상태였어요. 마침 베들레헴의 그 호적 명령으로 인하여서 베들레헴에 와 있을 때 그 출산의 때가 겹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서는요 베들레헴에서의 그 상황과 형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장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숙소를 구하지 못한 채 아기를 낳아야만 했던 마리아와 요셉의 급박한 형편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자, 마리아와 요셉 외양간에서 아기를 낳아 구유에 누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요 참으로 위험하고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 두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참 믿음의 위인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에도 여전히 감당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입니다. 손가락질을 당했겠죠. 배가 불러오면서 겪었어야 할 험한 일들, 그 모든 것을 마리아와 요셉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이에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요셉과 같은 순종,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어려움에도 두려움에도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형편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기를 낳을 준비를 합니다. 자, 누구나 그렇듯이 아기에게,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제일 좋은 것 해주고 싶었겠죠. 가장 좋은 것, 요즘으로 말하면 뭐 좋은 옷, 또 아기들 좋은 용품 많잖아요. 그리고 좋은 침대, 아마 아기에게 가장 좋은 요람을 만들어주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뜻밖의 살던 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강제로 먼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간 곳은 아무리 찾고 구해도 방 하나 얻을 수 없는, 여관을 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산기가 오는 거예요. 진통이 일어납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한 외양간의 구유에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 구유가 아기의 요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구유에 누인 아기,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그 구유에 누인 아기, 그 아기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빌립보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낮아지셨는데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내려오셨는데 얼만큼이나 내려오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사람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과 같이 되셨음을 말씀해 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시라면, 하나님 자신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불과 연기로 두려움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었겠죠. 우레를 바라시면서 온 천지를 진동하며 그 모습으로, 그 음성으로, 그 소리로 오실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모두가 그 위엄과 영광 앞에서 굴복하며 엎드렸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손길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 작고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니요, 한 여인의 뱃속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형성되고 발육되어 가는 그 10달 동안의 모든 과정을 겪으셨어요. 산모의 고통을 태아도 함께 느끼면서 분만의 고통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느 아기와 똑같이 태어나자마자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겠죠. 이 세상에 태어난 구세주 예수님의 첫 모습은 아마 피범벅이 되어 있는 갓난아기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달라요. 다시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처럼 오신 것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이해하시며 우리를 돕기 위하여 그 모습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범사에,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범사에 그 형제들과 같이 되셨음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며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즉 시험 받는 우리를, 유혹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뻐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연약하고 작은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려고 그 모습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유혹에 흔들립니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아실까요? 바로 그분이 여기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생을 여기서 사신 분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다,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 구유를 요람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못 오실 곳이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찾기 위하여 오시지 못할 곳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나타남이라는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은 이렇게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예수님의 이야기죠. 신약 성경 전체를 설명해 주는 신약 개론서, 그 책이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요람 십자가 왕관입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요람 십자가 왕관. 그 원어로는 이렇습니다. The cradle, the cross, the crown. 아주 멋지게 요약을 했죠. 라임을 맞춘 것 같아요. 비슷한 발음의 단어들로 the cradle, the cross, the crown 이라고 요약을 하면서 요람 십자가 왕관이 신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요람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 성육신의 놀라운 사랑의 사건을 요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것을 십자가, the cross라고 요약을 합니다. 자, 죽은 것에서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분은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시죠. 이것이 바로 the crown, 영광, 왕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신약성경 전체의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로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구유에 누이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요, 이제 다음 주 주일에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두 번째 십자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겠고요, 그리고 25일 당일에는 성탄 축하 예배에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세 번째 해서 뭘까요? 왕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이유, 우리는 왜 크리스마스를 좋아하고 기뻐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주가 나신 거예요. 자, 그 구주.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서로에게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이렇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 크리스마스를 보면 철자대로 읽어보면 크라이스트하고 마스라는 것이 붙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읽습니다. 크라이스트,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마스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의미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마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예배, 이것이 크리스마스예요. 너무 귀한 고백이죠.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보시면서 해야죠. 자,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미국은 지금 그렇답니다. 크리스마스임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름을 그 인사를 금한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 종교에 편중된다 하여서 그것을 금한대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이면 그 안에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철자가 들어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어도요, 미국 사람들은 요즘 인사를 이렇게 한답니다. 합법적으로 하려면 해피 할러데이, 그냥 즐거운 명절 되세요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며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육관에다가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철자를 정확하게 적어가지고 커다란 현수막으로 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유와 같은 우리의 삶, 우리의 형편을 보면 꼭 외양간과 같을 수 있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발이 꽁꽁 묶여서 발을 그냥 동동 구르기만 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구유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한 인생, 스스로는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 어려움과 곤경에 처해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방 하나 구하지 못하고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 앞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곳,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의 인생, 여러분 떠밀려 찾다 찾지 못하여 구유에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억하세요. 외양간을 분만실로 삼으셨습니다. 구유를 요람으로 삼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삶의 현장, 꼭 외양간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유에 누이셔서,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구유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언제나 동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참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반월교회 온 성도들의 성탄절, 그리고 지금 이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05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고백하는데요. 오늘은 1절만 고백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우리 1절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후렴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죠. 구유와 같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외양간과 같은 우리 인생의 형편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곤경이 우리의 삶의 인생에 얼마나 즐비한지 몰라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이 지경의 우리를 위하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됨을 높여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이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구유와 같이 밀려서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에 예상치 못한 형편 가운데에 놓여있는 우리, 바로 그곳에 찾아오셔서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삶의 왕이 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삶, 우리의 현장,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셨음을, 바로 거기에 주님이 함께 누우셨음을, 거기에 작고 연약한 아기로 오셨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참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도우심으로 인하여 소망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어려움의 현장마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당황하여 눈물 짓는 곳마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심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아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을 만나며 어려움과 곤경이 우리의 삶에 늘 펼쳐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유와 같은 우리의 삶, 구유와 같은 우리의 형편에 찾아오시고 그곳에 누이신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돕기 원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오지 못할 곳이 없다라고 선포하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되 전심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